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중심, 즉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튠업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축복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이렇게 당신의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로봇처럼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즉 이 깨닫는 기능과 느끼는 기능과 또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관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지정의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함께 이렇게 튠업 되어져서 반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는 합일된 그 깊은 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신천옹, 이 바보새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바로 그 새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씀하시고 또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바람을 타고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새처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한 몇 미터 그냥 파락 날개짓 하면서 날면서 그 떨어진 어떤 그런 부스레기 같은 거, 굼벵이 같은 거 집어먹는 그런 참새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가치관 안에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냥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성품과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아주 몹쓸 인생인데, 선한 것도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진실로 그 선하심을 향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거룩한 욕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것이 한 사람 한 부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 제 개인적인 영적인 광야를 12년에 걸쳐서 가지면서 주님이 끝났을 때에 그래 이제 알았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제 알았냐?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핑 도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그 잘난 인격으로 갈고 닦은 어떤
어떤 도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과 이런 부분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진리 속에서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 알게 됐나 하면 제 신앙이 정말 내가 너의 삶 속에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의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뚜껑을 열어주신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러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한 저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 아이러니컬한 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면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주님께서 주님의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부르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낭망될 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연약할 때 하늘의 강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순종, 넘치는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깊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 교우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넘치는 역사,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초점 맞추기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역사에 초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출발되어지는 그 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된 것을 알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 두신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딱 세워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그때 나 굉장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렇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문제가 많은 것은 가장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한다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인 면에서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아이들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잖아요. 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체험은 했지만 그것이 그냥 10년, 20년 전에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애뉴얼하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어떤 심령의 부흥회 때 그때 그냥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러면서 정말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흐르면서 그것을 누릴 때에 바로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사랑을 주시는 그 자리에 안 나갔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네.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사랑을 주시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경험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참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에 경험을 하는데 급급하고 거기에 코를 이렇게 석자처럼 이렇게 늘어뜨리고 거기에 정신 빠지고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자라기보다는 사실상에 있어서 종교인입니다. 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수단으로 두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수단으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그렇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정말 키우면서 수단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그냥 행복하게 주님 열심히 잘 믿는 것이 너가 내 삶 속에 효자로 살아가는 것이야. That's it. 그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너무 풍성한 분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그분이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그분이 돈을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단 한 가지, 아버지,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 주셔서 영멸될 수밖에 없는 저를 영생의 반열로 넣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 땅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과 사명은 명령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니 왜 그렇게 뭐 주문하신 것도 많고 하라고 하시는 것도 많냐? 힘에 부친다. 그런데 여러분, 왜 힘에 부치냐 하면요, 우리 인생은 자기로 회귀되어지는 그 중력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살지만, 그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노라라고 하는 자기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선언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는 삶에 놀라운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서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동역자요, 당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릴 듯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사랑의 관계 속에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주님께로 가신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의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래, 너의 연약함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의 인생의 강함의 주체이다. 그래서 너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축복하고 너의 인생을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자꾸 딴 데가 있으면, 아니, 생수가 하늘로부터 막 오는데 말이죠. 옛날에 이 물이 귀할 때 살수차가 왔잖아요. 예, 급수차. 예, 급수차가 오면 그 급수차에 딱 갖다 대면, 예, 양동이나 뭐 이런 거 딱 갖다 대면 막 금방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냥 와도 그냥 주세요 뭐 이렇게 갖다 대면 그 물이 다 딴 데로 새잖아요. 튜납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이얼을 맞추듯이 튜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명령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회귀되어지는 육체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것이 회귀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그 모든 것,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러한 삶을 구약시대 속에서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이 열려서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시는데 통치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맥을 잡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예수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베이직부터 다시 주님께서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속에서 예수님의 후반전의 주인이신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널링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 큰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넘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적으로 그냥 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런 모습,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2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버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적인 찬양의 시를 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정치적인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지금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No problem. 압살롬은 다윗의 불륜의 씨앗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불륜의 씨앗입니다. 불륜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는 정직하게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좋은 극상품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고 바로 자기를 깨트려서 broken heart, 자기의 심장을 깨트려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무거움과 이 모든 부분들을 구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유함을 받았던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해량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너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고생 좀 하는 일들이, 이런 저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딱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래도 아주 백전의 노장인 이 다윗은 이 아들이 데리고 있는 충성스러운 이 구테타 군대들을 그냥 그의 모사로, 그의 전술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또 다른 것이 반복되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이 압살롬을 봉기시켜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금년에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시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툭툭툭 떨어질 것입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스 지나간다는데 손 드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도를 적용해가지고 풀어놓은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경 속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를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실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고 또 뭐 이 숫자 세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도 세고 백성들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몇이냐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죄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패스오버, 그냥 잘 넘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울이 지은 죄는요, 이 다윗의 지은 죄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예. 아주 머리 굴리면서 아주 지독한 죄를 사단이 아니라 그 사단이 짓게 했겠죠. 누가?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그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로 오셔서 사랑의 주님, 예배할 때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알게 하셨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그 아들이 정말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안에 보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안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는 개런티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말이죠. 테이블 베푸는, 잔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때 당시에 귀빈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정말 300나드 향 되는, 데나리온 되는 그 나드 향을 부었잖아요. 그 귀한 것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못수질 한다라고 했죠. 이분이 얼만큼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모아뒀던 것을 그분에게 머리에 다 부어주시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내가 아마 죽으면은 내 안에 구더기밖에 나오지 않대. 누구보다도 그 구더기가 아주 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육을 가진 인생이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주님이 내 최상의 가치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모아뒀던 기름을 당신에게 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그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nothing입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가치 속에서 예배를 드리되 깊게 드렸던 이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의 날개 가운데 감추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자신과 양떼를 맹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숫자에는 13여도 열광들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전쟁하는 여호와라. 바로 그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다윗에 있어서 감동은 그가 승리한 데 있기보다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승리를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것보다 더 충만한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사고의 구조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필요나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것 챙기고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 참새처럼, 그렇게 바보새처럼, 알바트로스처럼 그냥 성령의 바람을 타고 깊게 올라가는, 창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열정, 갈망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달라고 목매어 부르짖고 하니까 주님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지라,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파리한지라 했습니다. 영혼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다만 먹었지. 그래서 가분수가 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엑서사이즈가 없습니다. 가라, 주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럴 때에 그분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너가 이 역사 속에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너가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에너지와 이 부분들을 흘려보낼 수 있겠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딱 들어간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No problem.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이 역사 속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용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실험실을 거쳐 나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히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세상을 풀 수 있는 영권을 가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역사가 샤머니즘적인 면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입증되어지는, 프루브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신자들, 종교인들, 필요를 경험하고 성공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annually 1년에 한 번씩 그냥 계절마다 한 번씩 그때 도매금으로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입니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in the Lord, walking every day. 날마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엔지니어링 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격을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저렇게 할 수 있겠니? 내 인격적인 반응 앞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God, I need your love.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사랑에 결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막내는 아직도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엄마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허그하고 그래. 좀 마음이 휑하면 엄마 안아줘 하면서, 안아줘 하면서 와서 안깁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땅 안에서 넉넉하게 주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육간의 구체적인 사랑까지 충만하게 받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바보새 알바스트로처럼 신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로 맺은 죄의 열매는 압살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Thank God 하면 Thank God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래서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주님이 나에게 빅 스마일을 주시면서 그래 You know right? 이제 알았지? 하면서 주님이 품어주시고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이 무슨 잔일까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잔. 그렇습니다. 사랑의 잔입니다. 사랑의 잔. 사랑받는 자리로 날마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